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초막절 명절에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이들을 그저 언짢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아노니 그랬어요. 내가 안다는 그 지식을 버리고 자기 자랑을 버리고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믿음의 길을 걷지 않고 그 말에 발끈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심을 아시고 내가 곧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들어가시고 창세전 영광을 다시 누리시게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통치와 주권과 능력과 권세를 받으시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나요.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날도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서 그때 그 각 사람 위에 불꽃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오순절에 부어주신 이 은혜가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죠.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부활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많은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이 모든 약속들이 나와 상관없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죽은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열매를 맺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힘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다른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 간절히 구하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의 힘을 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근심의 생각들을 품고 예수님을 또 동시에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때 여러분,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입니다. 물론 삶에서 많은 어려운 일이 있지요. 고통의 순간들이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항상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고 그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예배 가운데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으로 이 성령을 약속해 주시는가? 오늘 본문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이 명절은 초막절, 장막절 명절입니다. 이 끝날 그랬어요. 왜 이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면서 예수님이 외치셨을까? 여러분, 이 초막절은 레위기 23장을 보니까 유대인 달력 7째 달 15일부터 8일간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성회로 지키고 희생제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궁극적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할 때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땅이죠?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물이 없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가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 죽음의 땅,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고 생명을 부어 주셔서 그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이 초막절 명절 7일 동안 그 은혜 감사하면서 행했던 의식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주일 내내 대제사장이 선두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모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행렬을 이루어서 함께 가는 것이 어디로? 실로암 연못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제사장은 금으로 만든 주전자를 가지고 그곳에 가요. 도착하면 연못에 물을 떠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아침마다 부어드리는 그 전제, 포도주의 전제와 함께 그 연못에 물을 부어드리면서 모든 광야 생활 속에서 물을 주시고 반석을 솟아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8일째는 이 의식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외치셨다는 것이에요. 이때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밖에 없는 날입니다. 이때 외쳐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것이에요. 40년 내내 이들에게 물과 생명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와 그 값없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저 실로암 못에서 떠오는 그 물이 아니라 그 생명의 물에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보혈이 흘려질 때 그 보혈이 흘려지는 십자가에서 솟아나는 그 생명의 물로 모든 목마르고 기진하고 피곤하고 고통하며 답답해하는 심령들이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수요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약속을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에게도 약속해 주셨죠. 그때보다 훨씬 더 확장되고 구체적인 약속이 오늘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샘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인, 예수님이 보자마자 이 여인 어떤 처지에 있는가 다 아셨죠? 전에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가정이 깨졌어요. 그리고 또 깨졌습니다.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졌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떤 남편은 죽어서 사별을 했을 수 있고 어떤 남편에게는 버림을 받았을 수도 있고 또 이 남편 저 남편에게서 얻은 그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눈칫밥 먹으면서 그렇게 애를 써야 했던 이 가련한 여인.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지 못한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 내가 지금 앞에 서서 물 좀 달라 하는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구하였을 것이요.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합니까? 안 하는 것이죠. 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삶에 문제가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선물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각각 모양은 다르지만 이 여인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인생 쉽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모르니까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죠. 근데 우리를 만드실 때 왜 하나님이 그 목마름을 느끼도록 만드셨는가? 여러분, 목마를 때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왜 그 갈급함을 느끼도록 만드셨을까? 생수가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생수 대신 예수님의 존재와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주님을 알지 못하면 살 수가 없도록 만드신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왜 그런 약함이 있고 피곤함이 있고 지침이 있는가? 두려움이 있는가? 우리 모든 삶이 뱀과 전갈이 가득한 메마른 광야 같은 길을 걸을지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안다면 우리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바로 그와 같은 예배입니다. 어떤 무거운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힘들게 그 짐을 지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절대 아닌 것이죠.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이 인생 살면서 너무나도 줄이고 목마르고 그 갈급했던 그 심령들이 생수 되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기쁨으로 나와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주중에
수요일에 어떤 두 분의 집사님과 식사를 하는 그런 교제 시간이 있었는데, 두 분 다 이렇게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세요. 한 분이 옆에 계신 집사님 이렇게 콕콕 찔러요. 뭐 친구 같은 그런 관계예요. 빨리 말씀드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에 계신 분은, 당사자분은 좀 이렇게 조심스럽고 또 그래서 말씀을 안 하시려고 그래요. 빨리 목사님께 말씀드려. 내용인즉슨 이런 겁니다. 그 당사자분이 우리 교회를 처음 아셨을 때는 이 캘리포니아 주에 사시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일만 되면 새벽 3시부터 집을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사시는 그 도시에 공항을 가요. 그리고 비행기를 기다렸다가 비행기를 타시고 또 LA에 내리시면 또 차를 타고 이 오렌지 카운티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근방에 사시는 분들이 교회에 오실 만한 그 정도 시간에 되어서 탁 도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에 앉으셨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나는 예배가 되었겠습니까? 그 마음에 감격과 감동과 감사와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다른 사람의 흠과 결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잘 준비 못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이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또 그 다음 주에 그 힘을 받아서 그렇게 일어나서 비행기를 타고 예배를 드리고 그 오고 가시는 그 걸음이 얼마나 기쁨이 가득한지. 그러다가 아예 여기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할까 말까 하셨다가 하신 거예요, 저한테.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한 주간 삶 속에서 우리는 얘기 다 들어보지 않아도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을 사셨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주일만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그날, 오직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심정을 쏟아붓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그 날만 바라보면서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갈급함과 그 목마름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9절에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그래서 누구에게 채워주십니까? 목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는 영혼에. 여러분, 이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면요 우리 인생에 약함을 허락해 주시고 결핍을 허락하시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는가 깨달을 수 있어요. 인생 모든 부분에서 다 내가 원치 않았던 일들만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통과 답답함과 그런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을 알면 우리가 어찌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까 말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그 모든 갈급함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주님을 찾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런 자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아는 사람은 이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믿음인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가치 없는 것들이에요. 싸구려들 다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좀 존귀하고 희소하고 값진 것들은 어떤 특정한 특별한 가진 자들만이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정반대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자신의 결핍과 부족과 약함을 고백하고 생수 대신 예수님만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수가 어떻게 해요? 샘물 정도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이름같이 그랬잖아요. 구약의 많은 말씀들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먼저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세상이 주는 약속과 정반대.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돈 없는 자가 오라고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말하면 이 육신의 연약함과 무지함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돈 얘기하면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의 본질적인 그 문제는 죄인데, 그것을 죄의 빚진 자로 설명하실 때가 많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래요. 죄의 빚을 진 것이다. 여러분, 빚을 어떻게 집니까? 돈이 없으니까 빚을 져요. 대부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삶 속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돈 갚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돈을 갚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빚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자가 또 이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어떤 사람이 나와요? 그 빚이 1만 달란트까지 늘어난 사람이 나오는 것이에요. 도무지 사람이 갚을 수가 없는 빚이다. 그러니까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죄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돈 많아봤자 이제 곧 몇 년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서게 될 터인데, 내가 이런 자원, 이런 재물, 이런 부귀 영화 있다고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을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그 의가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여서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가 어디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시고, 이것이 속죄의 은혜예요. 이것이 죄사함의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납받을 수 있도록,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의로운 자로 우리가 불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심을 알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생수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 영적인 축복을 알지 못하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헛된 것들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다음 절에 나와 있죠. 5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성령에 부으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는가? 여기서 강조해드린 이 말씀 잘 보세요. 은을 달아주며, 누가요? 너희가 은을 달아주며 너희가 수고하느냐, 그 뜻이에요. 1절에서는 값없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값을 우리 주님이 다 치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2절에서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은을 달아주면서 값을 내겠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율법의 행위로서 의를 얻는 그 수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내가 값을 치러서 내가 빚진 자가 아닌, 가난한 자가 아닌, 의에 들이고 목마른 자가 아닌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문화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약물에 취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중독이 자기 자신에게 중독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결코 내 수고와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무겁고 피곤하고 또 마음에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없이 그 짐을 홀로 지면서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말씀을 다 듣죠. 이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똑같은 시간, 똑같은 말씀, 똑같은 자리에서 전하는데 왜 그렇게 반응들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항상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 가죽을 베라 그랬어요.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판단과 생각이 꽉 들어차 있으면 절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 오늘 말씀 좋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뜻과 판단을 찔러주시고 쪼개어주시고 잘라주시고 제거해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남아남지 않도록, 내 생각이 남아있으면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축복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축복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성경의 이름같이 그랬죠. 성경에는 많은 이와 같은 약속들이 나와 있는데 에스겔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축복,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축복. 주의 천사가 그를 이끌고 성전으로 가는데 그가 무엇을 봅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걸 봐요.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데 동쪽을 향해서 대지를 적시면서 흘러가는데 주의 천사가 그것을 이제 측량합니다. 길이를 어느 정도까지 흘러갔는가? 1,000척까지 흘러갔을 때 에스겔이 그 물이 발목까지 이렇게 차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다시 천사가 측량을 하는데 그때는 무릎까지 물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물이 차긴 했지만 내가 가고 싶으면 강을 건널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측량을 하는데 그 물이 어디까지 옵니까? 내 허리춤까지 오는 것을 그가 봤어요. 저항이 있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측량했을 때 에스겔이 경험하는 바, 환상 속에서 이 말씀, 에스겔 47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이제는 내 마음 따라 내 뜻 따라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건널 수가 없습니다. 내가 능히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오직 이 강물이 나를 인도해 주는 대로만 가게 되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축복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내 뜻이 살아있다면, 내가 능력이 있다면, 내가 힘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는 그런 무지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그 권력과 명예와 자랑과 부귀와 그 세상의 선한 것들을 쫓아서 살려고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우리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차고 가득 채워주셔서 내가 본 바로, 내가 느끼는 바로, 내가 가고 싶은 그 마음 따라서 살지 못하게 오직 성령의 강물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는 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 큰 강들이 있죠. 그런데 그 강의 그 근원엔 그 작은 샘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 근원, 거기에서 물이 절절절절절 흘러나오면 처음엔 그 샘이 작지만 그 작은 샘이 시내를 이루고 또 그 시내가 또 개울을 이루고 그것이 강을 이루고 큰 강물이 되어서 온 대지를 다 훑고 지나가면서 그 땅에 사는 그 생명체들을 소생시키고 그 땅에, 그 들에, 그 산에 꽃이 피게 하고 또 그 나무 줄기가 자라 열매를 맺게 하고 그 풍성한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그 재료로 쓰임받는 그 약속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빼앗고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마음을, 중심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 메마르고 흉악한 세상 속에서 생수 되시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능히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참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몸은 병약하고 무시받을 만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 그 배에서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그 배는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분간할 수 없는, 멸시받을 만하고 무시당할 만한 인생이지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압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 환경은 여전히 수가성 여인처럼 보잘것없는 누추한 삶의 터전일 수 있지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강으로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받고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 아직 죽임당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대지를 적시고 생명을 소생케 하고 죽은 땅을 다시 살리는 이 생명의 역사,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이요 또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치부하지만 신자들은, 은혜 받은 자들은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사랑합니다. 이 험한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믿고 자랑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수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죽은 자들을 살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근원이 바로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이 보혈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우리 모든 키를 뛰어넘는 가득 찬 그 물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과연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저 여러분, 우리 발목에 찰랑찰랑 차는 그 정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그저 내 이 무릎이나 허리춤까지 오는 이 정도의 신앙생활, 적당히 예배는 드리고 적당히 또 세상 것들을 취하는 이 정도, 조금 버겁지만 무겁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닐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그 험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갖고 있어요. 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목사님들, 주의 종들, 선교하는 사람들은 필요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 장로님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지. 여러분,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 너무 잘 아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목사는, 선교사는, 장로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닙니다. 모든 예수 믿는 자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의 결핍과 연약함을 주님께 다 토로하며 주님만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저 발목에, 무릎에, 허리춤에 채워지는 이 성령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가 자랑한다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을 때 그에게 곧장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속에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크신 선물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왜 두려움을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왜 여전히 근심하는 그런 마음에 우리를 썩게 만들고 우리를 찌르는 그것들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부어주셨는데 왜 우리는 짜증을 부리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불평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생각들을 품고서 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 그 마음, 그 중심 속에서는 죽이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 그 가족들, 내가 품고 내가 함께 그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성도들에게 가장 그 나쁜 그 썩은 물들을 흘려보내주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보세요. 피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유대인들이 이제 선동하여서 힘 있는 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내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거가 그렇게 그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옆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을 떠나가면서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서, 우리 중심에서 이와 같은 생명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모든 일을 다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이 복음으로써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좌, 우리 구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 외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이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교회 예배를 멸시하는 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1년 반 넘게 이 팬데믹, 이 코비드-19 이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날들을 예배당이 텅텅 이렇게 비어있는 그런 현장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방역 때문에 예배당을 비워놨는지 그것이 아닌지 주님은 아시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은 첫 번째 표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나타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첫 번째 특징적인 표가 무엇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거리가 어떠하든지, 내 몸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 지금 환경이, 내 처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전혀 상관없이 날마다, 여러분, 전쟁이 없는 시대, 전염병이 없는 시대, 질병이 없는 우리의 상황 언제가 있었습니까?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항상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기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으로 내가 홀로 수고하고 내가 값을 치르고자 하는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으로 이 예배를 찾고 항상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질병의 치유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탄식과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메마른 땅에 사랑을 전하고 복음의 빛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호흡하고 살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할 때 오늘 모든 성도, 가정, 후손,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따라서, 그 성령님을 힘입어 하나님이 주신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